언젠가 한번 외국에 가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미송이나 라왕 같은 큰 나무를 잘라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수입하는 그런 나무업자가 있었습니다. 한국인입니다. 이분이 어떤 나무를 사러 온 사람을 만났는데 조건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돈도 많이 주겠다고 그러고, 나무도 큰 나무 한 4개 정도 사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계약을 맺으려고 하다가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큰 나무를 사가지고 가서 어디 쓰시려고 그럽니까? 이러니까 절을 짓겠다는 겁니다. 이분이 막 후회가 돼버렸어요.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그걸 안 묻고 그냥 팔아버렸으면 되는데, 이걸 묻는 바람에 이 절 짓는데 이 나무를 쓴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죠. 집사가 절 짓는 나무 팔아가지고 돈 벌어가 되겠냐. 그래서 나무 안 팔겠다고. 그래서 계약이 깨어지노라, 이렇게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잘했다고 박수를 쳐줬습니다. 아주 잘하셨다고. 우리가 산에 있는 나무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 씨앗에 생명이 있기만 하면 땅에 떨어져서 습도와 온도가 맞으면 싹이 나게 되고, 또 거기서 줄기가 생기고 나중에는 가지가 생겨가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들도 아주 그 종류가 많은 빨간색, 노란색, 자주색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에 가면 앙코르바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400년 전에 거기에 큰 절이 있었는데 전쟁이 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떠난 겁니다. 나무가 자라가지고 절을 칭칭 감고 있는데 기둥도 감고 있고 건물도 감고 있고 이런 뿌리들이 막 감고 있는데, 그걸 보면 참 식물의 힘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동물들도 이 말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동물들은 태어나면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일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미소나 어미말이 앉아가지고 젖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새끼들이 서서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서려고 애를 많이 써요. 처음에 탁 세상에 떨어지면 막 몸에 양수 같은 게 막 젖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감기 걸릴 수도 있고 이러니까 어미가 그걸 다 핥아 줍니다. 근데 내 동물들 일 가만히 보면 공통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니까 기를 트는 거예요. 전부 다 기를 탁 틀면서 그 어미 뱃속에서 기가 눌려져 있어서 그런지 기를 틀고 난 뒤에는 막 일어서려고 막 애를 쓰는데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쓰러지기도 하고, 결국 나중에 이제 일어서 가지고 엄마 젖을 먹습니다. 근데 만약에 엄마 젖을 먹는데 실패하면 이제 굶어 죽는 겁니다. 동물들은 일어서야 돼요. 나중에 좀 지나면은 어미같이 같이 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동물의 왕 사자나 또 표범이라 하더라도 처음에 난 새끼들 보면은 참 귀엽고 예쁩니다. 그렇지만 힘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더 큰 짐승들에게 먹혀 죽습니다. 한 반 정도는 먹혀 죽는다 그래요. 사자가 새끼 5마리 낳으면
한 2마리나 3마리 정도는 먹혀 죽는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커가지고 사냥도 하고 동물의 왕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우도 그 늑대도 새끼를 금방 놓은 거 보면 강아지하고 똑같아요. 완전 강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늑대 사냥하러 간 사람들이 갓 태어난 이런 그 늑대 새끼를 보면 귀여워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 집으로 데리고 와서 우유를 주고 이러면은 강아지하고 똑같이 커요. 생긴 것도 강아지하고 똑같고 하는 짓도 똑같고 주인 보면 막 꼬리 흔들고 막 따라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 6개월 지나게 되면은 눈이 푸른색으로 변하게 되고 주둥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늑대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늑대는 자기가 그렇게 변화되는 줄 몰라요. 여전히 막 주인을 따라다니고 꼬리 흔들고 이러는데 밤만 되면 하면서 그걸 뛰쳐나가 가지고 양을 잡아먹고 또 들어오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몰라요. 자기는 자기가 악한 짓을 했다는 걸 몰라요. 그 아무리 고치려도 안 됩니다. 늑대는 한 6개월 지나면은 벌써 생김새가 늑대처럼 변해가지고 주인을 따라다니고 막 꼬리 흔들고 이랬는데 달만 뜨거나 밤만 되면 이게 이제 미치는 거예요. 뚫고 나가가지고 양들을 해치고 다른 짐승들을 해치고 이러기 때문에 주인들이 좀 울면서 쏘아 죽입니다. 울면서 정이 들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이 늑대 새끼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도 나를 사랑하는데 왜 총을 쏘아 죽이느냐. 그거는 밤에 이놈들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기들도 처음 탁 태어나면 뭐 이쁘다 이러는데 실제로는 안 이쁘죠. 갓난 태어난 아기들은 빨갛고 쪼글쪼글한 게 그리 이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기가 이제 엄마 젖을 먹고 살이 좀 찌고 살이 좀 생기고 이러면은 진짜 이뻐요. 막 눈도 이쁘고 웃는 것도 이쁘고 막 자는 것도 이쁘고 아기가 막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아기들 중에서 많이 우는 아기가 있습니다. 2주부터 어떤 아기는 한 2살까지 많이 울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아기가 무슨 정신적인 문제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봐도 뭐 얼마나 살았다고 2개월 된 아기가 우울증에 걸리겠습니까? 그 정상적이라 그래요. 다 정상적이라고. 그런데 아기들 중에서 그렇게 잘 우는 아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2달부터 한 2년까지 2살 될 때까지 오랜, 보통 한 4개월이면 그래 안 우는데 2살까지 이렇게 운다고 그래요. 대개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그 소프라노의 꿈을 가지고 그 목청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꼭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얘는 성악가가 되려고 하는구나, 울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병원에 데리고 가서 얘 MRI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너가 참 노래를 부르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도로토냐 클래식이냐 뽕짝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는 거를 너무 병든 것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말씀의 맛을 보고 하나님의 맛을 보면 마치 아기가 엄마 젖을 먹듯이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빨아먹습니다. 그래도 아기죠. 아기고 뭘 할 줄 모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줄도 모르고 무슨 뭐 헌금 같은 것도 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11조도 헌금하고. 처음에 11조 할 때 얼마나 손이 떨리는지 몰라요. 이런 많은 돈을 하나님 왜 필요하실까 막 이러면서 막 떨면서 헌금을 하는데, 이 굉장히 이 좋은 겁니다. 11조를 한다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근데 더 크면은 진짜 이 거목 같은 이런 신앙이 돼가지고 누워서 막 도끼로 찢고 발로 차고 뭐 이렇게 해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견고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참 그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전도하러 나갔다가 그 귀신 들린 소녀로부터 많은 해방을 당하고 또 채찍에 맞고 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히는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간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반대와 공격이 있었는데 안식일만 딱 3번 설교하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번 설교 듣고 믿음을 가진다, 3번 설교 듣고 교회가 생긴다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참 요즘은 몇 달 동안 권면하고 몇 년 권면해도 신앙이 잘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것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신앙이 모래와 같이 되어서 막 부서져 내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견고한 신앙, 콘크리트 같은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냥 코로나 오면서 막 우리나라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모래 알갱이 같이 막 부서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대구에 처음 서양 선교사가 왔을 때 부산에서부터 물금, 밀양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나귀 타고 걸어서 대구까지 왔다가 그리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대구에 처음 왔을 때 3S 때문에 참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3S 때문에. 첫 번째 S가 뭔가 하면 스모크, 연기입니다. 집집마다 밥을 할 때 보면 막 솔가지를 떼고 나무를 떼고 이러는데 방에 연기가 들어와 가지고 연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요. 스모크 때문에.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다 이 장대로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로 애를 때리기도 하고 피우기도 하고 등을 끌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담배 냄새, 스모크, 연기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 두 번째 S는 뭔가 하면 스멜, 냄새입니다. 냄새. 그 화장실 악취가 굉장하거든요. 특히 여름에 화장실에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완전히 쪄가지고 나옵니다. 냄새에 막 찌들어 가지고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하수구가 안 돼 있으니까 시궁창 냄새, 화장실 냄새, 스멜 때문에 애를 먹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사운드입니다. 사운드. 개 짖는 소리. 개가 이리 보니까 이 눈이 파랗고 좀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외계인 같이 생겨나니까 막 끝까지 따라오면서 짖어대는 겁니다. 그리고 개가 안 짖을 때는 뭐 합니까? 사람들이 굿을 합니다. 꽹칙칙칙 꽹칙칙. 이 굿하는 소리 때문에 또 막 시끄러워 가지고 이게 견디기가 어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3S 때문에 힘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놀라운 것은 이 대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고 나서는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일제 시대 때 이미 제일교회는
2,000명이나 됐어요. 얼마나 교인들이 늘어났는지. 그리고 뭐 남산교회라든지 뭐 범어교회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교회들이 막 분립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인들이 먼 데서 오니까 떼줍니다. 떼가지고 조사들 전도사님 되기 전에 사람들 붙여가지고 설교하도록,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100년 넘는 교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 안 믿는 거 빼놓고는 정말 흠이 없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도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도 서울법대 나오고, 그리고 참 인격적으로 놀라워요.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사람이 참 성숙해 있고 또 말도 잘합니다. 말도 참 잘하고 친화력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거 말고는 진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희생적이고, 희생적이고. 근데 교회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 친구 전도 받고 난 뒤에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예수 안 믿기로. 자기는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고 그냥 공언을 했습니다. 공언을. 그 전도한 그 친구도 나중에 신학 교수가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막 난 전도 받고 보니까 더 예수를 안 믿겠다고 아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어느 대학교에 학생들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하는데 가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학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법대 학장이 되어 있고 그 기독 학생회 지도교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예수를 그래 안 믿으려고 하더니 어떻게 학장이 되고 또 기독 학생회 지도교수가 되는가. 그리고 그 간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학장님이 애 안 썼으면 이 대학교 빌리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대학교를 막 통째로 빌려버렸어요. 기숙사도 통째로 빌리고. 학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다고 그래요. 학장이 그래 훌륭한가? 이러니 훌륭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학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학장을 만나러 가가지고 뭐 얼마나 반가운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서로가 막 진짜 반갑다고 막 안고 막 참 진짜 막 펄펄 뛰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너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기독 학생회 지도 교수가 된 건 둘째를 치고 너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이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안 믿다가 여자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여자도 이제 어느 대학교에 이제 강사로 교수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사귄 지 좀 돼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신앙이 딱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자기는 종교가 없고 그 처녀는 좋은 크리스찬이고. 그러니까 처녀 친구들이 전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야 불신 결혼하지 마라. 불신 결혼하면 너 신세 망친다. 신세 조진다. 막 이러면서 여자친구들이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가 자기 그 선교단체 간사님을 만나가지고 내 남자친구하고 성경 공부를 좀 해줄 수 있겠느냐. 해주겠다고. 해주겠다. 그 남자친구인데 교회는 안 나와도 좋으니까 성경 공부를 한 몇 달 하겠냐.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됐어요. 지도교수도 되고, 기독 학생 지도교수도 되고. 근데 그 학장님이
그날 부흥에 안 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야단을 쳤죠. 야, 학장부터 설교를 들어야지 건물 빌려주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너 임무가 끝난 게 아니다. 그랬더니 학장이 막 거의 그냥 개 끌려오듯이 와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요, 전혀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데 복음의 씨가 딱 떨어지니까 막 자라는 겁니다. 자라가지고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고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언젠가 한 번은 강원도 뭐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인제인지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시골 교회 부흥회가 있었어요. 근데 교인 중에 한 명이 저인데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오징어 100마리를 주는 거예요. 100마리. 그 100마리 질겅질겅 씹으려면 몇 달 걸리겠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이 웬 오징어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징어 잡는 선장이래요. 선장. 옛날에는 이제 오징어 잡이 나가면은 풍어제라 해가 고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부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나서는 고사를 지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풍어제 대신에 풍어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 고기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부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선장들이 막 욕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이 고사를 안 지내고 예배를 드려? 너 나가자마자 배 뒤집어질 거다. 물에 빠져 죽을 거다. 막 온갖 악담 다 하면서 오징어 한 마리도 못 잡고 꼴뚜기도 못 잡고 올 거다. 막 그런 데 욕을 막 퍼부은 겁니다. 근데 이분이 오징어 잡으러 나가가지고 보통 때에 갑절을 잡아온 겁니다. 갑절을. 기도하고 나갔더니 막 오징어가 막 오는 거예요, 오징어. 오징어가 막 그냥 막 몰려오는 거예요. 갑절 이상의 오징어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다른 선장인데 봐라.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징어 잡으러 가니까 이리 많이 잡히지 않았느냐. 그래서 많이 잡힌 거 가지고 학생들에게 그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 장학금 이름이 오징어 장학금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에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오징어가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뭡니까? 오징어 감사한금이죠. 오징어 감사한금이죠. 근데 딱 그때 또 부흥 강사님이 오신 거예요. 부흥 강사님에게 뭘 선물로 줬습니까? 오징어 100마리. 우리가 100마리를 어떻게 먹겠습니까? 온 교인들인데 오징어 나누니까 전 교인들이 질겅질겅 씹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징어 뒷다리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전부 질겅질겅 씹으면서, 야, 목사님 부흥회 갔다 오니까 참 좋네. 오징어도 가져오시고 뭐 딴 것도 가져오시고 부지런히 부흥회 나가십시오 이러면서 전부 남자 여자 어린이 할 것 없이 질겅질겅 씹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그 선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요즘은 예배를 드리는 배들이 몇 개 생겼다는 겁니다. 고사 지내는 배들도 있지만은 이 정글을 보고서 예배를 드리는 배들이 몇 개가 생겼다, 이렇게 저인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일 3번 딱 설교했습니다.
그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3번 설교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막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첫 서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에 좀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환란이 계속되니까 낙심이 되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병이 빨리 안 낫고 병이 오래 질질 끌면은 낙심이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시지 않을까? 가난이 계속되고요. 가난도 계속되고 병도 계속되고 결혼도 안 되고 이러면은 좀 침체가 와요.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란이 계속되니까 교인들의 신앙은 살아있지만 낙심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한다, 이걸 너무 그 기대가 폭발을 하면서 막 생활도 안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밤에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런 열광주의자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불법의 사람의 정체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교인들의 그 신앙을 막 미혹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훨씬 분량이 좀 짧죠.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환란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재림에 대한 생각들, 이 불법의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오해를 바로잡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서신을 받으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은 쑥쑥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성도들은 다 새로운 지위를 받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셔서 일도 더 잘 되고 돈도 더 잘 벌고 부자가 되고 이래야 될 텐데 어려움과 환란이 계속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공부를 다 잘하고 반에서 막 1등부터 10등까지는 막 다 동북의 중고등부 학생들이고 경제적으로도 다 잘 살고 전부 막 건강하고 병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렇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 예수 믿어도 성적은 안 오르고 돈은 막 벌지도 못하고 또 막 병자들은 막 생기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해놓고 왜 그럴까 이런 그 의심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못 살고 공부도 못하고 막 병도 걸리고 이런다면은 뭐 때문에 죽을 똥살똥 예수를 믿겠습니까? 안 믿든지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든지 그러지 죽을 똥살똥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삼성 회장, LG 회장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돈 걱정은 안 할 겁니다. 공부하고 싶으면 마음껏 유학 가서 공부하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장 아들들은 보면은 뭐 일본에 유학도 가고 미국에 유학도 가고 그래서 뭐 경영학 석사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놀랍게도 구약 때 성경의 요셉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하버드에서 박사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예일대에서 박사 받은 것도 아니고 그는 감옥에서 회계학을 배우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경영학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굳이 세상에서 좋은 학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박사보다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대학생들을 가르치려면 어쩔 수 없이 학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박사보다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 없는데 박사 받으려고 돈 쓰고 시간 쓰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치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그들은 전부 공부해가지고 뭐 사법고시 합격하고 박사학위 받고 교수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들은 전부 그 땡볕에서 걸어갔습니다. 애굽에서는 노예로 있었는데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은 그 더운 데를 막 끝없이 40년 동안 걸었습니다. 40년 동안.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학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옷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이 없는 사람도 있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세상의 뜨거운 죄악의 열기가 우리 숨통을 틀어막을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걷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박사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사법고시 합격하고 아무리 장관을 지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가로막히게 됐을 때 그 홍해를 뚫은 것은 박사학위가 아닙니다. 사법고시가 아닙니다. 장관이라는 직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쳤을 때 홍해를 가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이야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박사학위나 장관이나 뭐 이런 사법고시로 바다를 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거 하나로 바다를 갈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또 홍해 가서 갈라지라 갈라지라 이러다가 또 물에 빠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늘 다른 방법을 쓰세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방법은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재시기 때문에 방법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그 뜨거운 사막을 걸었습니다. 그걸 걸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돌아가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교인들 중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돈 잘 벌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술도 마시고 비행기 타고 오늘은 뉴욕, 내일은 LA, 모레는 파리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정착한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에돔 사람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걸어가면 돼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하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뚜벅뚜벅 걸어가면 된다고. 올해 뚜벅뚜벅 걸어가면 된다고. 막 코로나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간에 예배를 그냥 또 예배당을 문 닫든지 간에 뚜벅뚜벅 걸어가면 된다고.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반석이 깨어지면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데, 이거는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서 세워집니까? 어떻게 그 메마른 땅에 있는 반석을 쳤는데 생수가 터져 나옵니까?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돌면서 뭘 하나 얻었습니다. 뭘 얻었을까요?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불을 받았던 겁니다. 불이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살기 힘든 이 세상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안에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핵무기보다 더 강해요.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강합니다. 김정은이가 그 핵무기도 만들고 미사일도 개발하고 이랬지만 말도 잘 탄다 그래요. 말 타는 게 좋은 겁니다. 건강에도 좋고 살도 빠지고. 자꾸 핵무기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왜냐하면 불은 우리에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 상인들이 노예를 팔려고 쭉 세워놨습니다. 목에 이 고리를 매가지고 쭉 세워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노예 사면은 그 산 사람이 새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이면서도 종입니다. 이게 이제 참 모순이죠. 자유인이면 자유인이고 종이면 종이지 무슨 자유인이면서 종이냐. 우리는 마귀로부터는 자유롭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줄에 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줄은 무겁지가 않습니다. 메시아에 보면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의 짐은 가벼워요. 성령의 줄은 막 무겁지가 않습니다. 막 여름에 개 잡으려고 막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가지 않아요. 성령의 줄은 가볍습니다. 안 맨 것 같아요. 안 맨 것 같아요. 옷도 막 비싼 옷은 어떻습니까? 안 입은 것 같아요. 너무 가벼워가지고.
그래서 나온 소설이 벌거벗은 임금님 아닙니까? 안 입은 것 같으니까 그냥 벌거벗고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죄에서는 자유롭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누가 막 술 먹이려고 할 때 나 싫어 이러면 그냥 가요. 막 이 노름 이게 싫어요. 굉장히 싫어요. 하기가 싫어요. 옛날에는 막 눈이 빨개가지고 막 돈을 달라고 막 그랬는데, 38 이런 거 막 감춰두고 이랬는데, 예수 믿고 그 싫어요. 농담도 싫어요. 농담도 싫어요. 모든 게 싫어요. 찬송 좋아요. 찬송 좋아요. 지난번에 우리 그 임마누엘이 그 부활절 찬양을 뭐 이렇게 클래식하고 크로니컬 현대적인 거 하고 섞어서 이렇게 했는데, 교인 중에 한 분이 들으면서 야, 이 외국의 외국 찬양팀이 찬양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힐송 처치 찬양팀이 저도 그 참 좋더라고요. 여성이 리더인데 막 성량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막 수백 명하고 같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런 찬양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힐송처치 찬양 같다. 그 힐송처치가 그 찬양으로 유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은혜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냥 거저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돈 받고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거저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가족도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옷도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샀지만은 하나님이 그 돈을 다 벌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친구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내 남편 왜 데리고 가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남편 잘 데려갔습니다. 또 애가 뭐 이렇게 죽었을 때도 왜 우리 애를 데리고 갑니까? 저 집 애를 안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맡겨놓은 애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그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애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줬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래 될까요? 미친놈 아닙니까? 애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애인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남편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남편을 내인데 맡겨주었다가 도로 찾아가셨다. 찬송하리로다. 그동안 남편 때문에 애도 낳고 참 여행도 다니고 남편 시장에 심부름도 시키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여자가 있을까요? 그런 여편네가 있을까요? 근데 그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애를, 내 남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남편입니다. 내 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못살게 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가? 하나님한테 가라. 너 집에 가라. 이러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옥 뜨거운 데 집어넣어야 됩니다. 한정당 가지고 안 돼. 어디 그래 못된 놈이 다 있습니까? 얼마나 행복했는데 애도 낳아주고 말이죠. 밥도 해주고 말이죠. 그런 인간이 있으면 신고하세요. 교회로 신고하지 말고 법원에 신고하세요.
종신형을 때려달라고. 세상에 이리 숭악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여자다, 너 집에 가라. 아이고 세상에, 그거 참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있을 동안에는 잘해줘야죠. 잘해줘야죠. 종처럼 남편이 여성에게 서비스를, 이거 나비 넥타이 매고, 부인 오늘 뭘 드시겠습니까? 그런 걸 시어머니 보면 막 눈이 휘떡 뒤집어집니다. 우리 애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거 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저 음식점 서비스하는 애가 됐다고 말이죠. 막 설거지 해주고 이러면은 막 시어머니가 막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해도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시어머니 있을 때는 부인이 하게 이래 하고, 시어머니 없을 때는 자기도 좀 하고, 바쁠 때는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화롭게 살아야죠. 오늘 두 번째는 믿음은 잘한다는 거예요.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농사 짓는 재미가 보통이 아닙니다. 처음에 씨가 이 보통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이제 그 씨를 뿌리고 비가 오고 온도가 올라가면 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줄기가 자라고요, 열매가 맺힙니다. 송아지도 맨날 송아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료를 주고 물을 주고 이러면 어느새 커가지고 어미소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니까 신앙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랍니까? 식물처럼. 처음엔 조금만 씌었는데 비가 오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싹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뿌리가 밑으로 막 견고하게 내려가는데 나중에 막 튼튼한 이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곡식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막 걷지도 못하고 말이죠. 막 서려고 하다가 픽 넘어지고 서려고 하다가 픽 넘어지고 맹수가 오면 막 뜯어 먹히고 이런데 좀 지나면은 엄마하고 같은 속도로 막 뜁니다. 얼마나 빨리 뛰는지 몰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게 되면 그가 하는 행동 모든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혹시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속이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사기치시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 걱정이 많아져요. 예수 믿으면서도 걱정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은 틀림없었어요. 하나님은 기도 안 한 것까지 다 들어주시니까요. 기도하지 않고 막 송으로 중얼거린 것까지 다 들어주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막 죽는다고 두려워하면서 막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이럴 때 자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금 다 빠져 죽게 되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였느냐?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거의 잔잔해졌습니다. 믿음이 있었더라면 막 풍랑이 닥쳤을 때 당당하게 예수님 깨십시오.
예수님 계십시오. 바람과 바다가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서서 환란이 오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려 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믿음은 식물적인 속성도 있고 동물적인 속성도 있습니다. 식물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는 뿌리가 약해서 그냥 손으로 다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막 뿌리가 막 땅으로 올라오고 막 그물을 앙코르바트 같이 막 휘 감고 이러면은 그건 못 건드려요. 뿌리를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물적인 본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새끼, 표범새끼 같이 막 개 같고 고양이 같고 우는 것도 막 야옹야옹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센 짐승 하이에나 오면 먹혀서 죽습니다. 그러나 어미가 주는 젖을 먹고 나중에 막 사냥한 것을 먹고 또 사냥하는 법을 배우고 이러면 맹수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곰새끼는 어떻게 울겠습니까? 사자새끼는 사자 소리 내면서 울고, 표범새끼는 고양이 소리를 내면서 우는데 곰새끼는 어떻게 울겠습니까? 아, 진짜 그거 시끄러워요. 이러면서 저것만 따라가는데 정말 이 곰새끼는 시끄러워요. 전에 어떤 분은 시장에 가가지고 강아지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강아지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동물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곰이라. 곰새끼를 강아지인 줄 알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래 뭐 그 곰새끼는 곰은 팔지도 못한다네요. 실컷 사료주고 키우고 그냥 동물원에 기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끼는 힘이 없습니다. 표범새끼, 사자새끼, 곰새끼, 코끼리 새끼 다 힘이 없어요. 코끼리 새끼. 이 코끼리는 새끼인데도 큽니다. 이거 100kg가 넘어요. 그런데 지는 애기라고 막 사람인데 안기고 이러는데 그 안기는 사람들 다 깔리가지고 막 숨도 못 쉽니다. 장난도 막 꼭 애기들 장난치는 거 똑같아요. 모래 막 뿌리고 말이죠. 막 사람 막 보면 막 따라다니고 이런데 그 안았다가는 깔리가지고 숨쉬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사자는 그 새끼 그 코끼리를 잡아먹거든요. 그런데 코끼리가 크면은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밟아버려요. 밟아가 터뜨려버려요. 이 웬 바퀴벌레냐? 이러면서 탁 밟아 터뜨려버립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자주 넘어집니다. 상처도 많이 입습니다. 그러나 자라고 나면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동물의 왕처럼 당당하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도 풍성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반대말은 인색함입니다. 이기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신앙이 어릴 때에는 우리 이기적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헌금 내는 것도 굉장히 아까워요. 근데 믿음이 자라듯이 사랑도 자꾸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커지면 남에게 주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기뻐요. 그래서 아이들인데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헌금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굉장히 좋은 거라고.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 때 거래만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500원 가져가면 연필 몇 개 가지고 오느냐, 그런 생각 가지고 교회에 오니까 헌금 내면 손해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늘 교회 다니면서 손해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돈만 주고 아무것도 안 받아오니까요. 그러다가 출석상을 받아가지고 연필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오늘은 본전을 찾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막 풍성해지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참 즐거워요, 좋아요. 성도들에게 뭐 주는 것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교회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전부 부자들만 있으면 줄 줄 모르거든요. 줄 줄 모르니까 사랑이 자라질 않아요. 가난한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아픈 성도들이 있어야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픈 성도들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 해라는 겁니다. 계속 해라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왜 저 할머니는 안 낫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를 계속해. 아픈 성도들이 있어야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있어야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도와줄 때면 걱정이 많아요. 도와주는데 안 받으면 어떡하나. 안 받는 사람 요즘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막 그냥 있는 거 다 퍼주고 자기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노숙자가 되고, 이거는 안 좋죠. 마틴 루터가 보니까 어떤 귀족이 있는데 맨날 거지 옷 입고 구걸을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난해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 하면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노숙자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러면서 남을 책임져 줄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남는 것 가지고 좀 나누다가, 나중에는 뭐 좀 더 나누다가, 싫으면 또 안 나눠도 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는 교회가 왜 환난을 당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부자가 잘 안 되고, 또 성적이 올라가지도 않고, 또 공격적인 이런 사람들이 막 교회를 괴롭히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는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 예수 믿을 때도 박해와 환난을 당했지만 그들은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어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 당하는 교회를 갈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 잘한다. 누가 공격해도 대결하려고 하지 않고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인내로 참는 저것이 진짜 신앙이다, 이런 자랑을 했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박해와 환난이 찾아옵니까? 우리 처음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바람이 나무가 전혀 불지 않는 곳에 자라면 뿌리가 약해요. 그러다 태풍이 오면은 그냥 꺾이든지 뿌리가 뽑혀버립니다. 근데 바람이 막 늘 부는 그 절벽 사이에 있는 소나무는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바위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예수님 속에 깊이 뿌리를 박으면 꺾이거나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내가 없으면 아무 상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 참지 못하는 신앙은 아무것도 못 받아요. 상이 없어요. 그래서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냥 막 빨리 막 급하게 결판 보려고 하면 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마라톤과 같습니다. 막 뛰면은 막 가슴이 막 터질라 하고 뛰기 싫고 덥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병이 와도 참아야 되고, 또 뭐 집에 어려움이 생겨도 참아야 되고, 또 뭐 이상한 일 당해도 참아야 되고, 참나무야 참아라, 대나무야 대기놈, 저건 참아야 돼. 참아야 돼. 끝까지 참아야 돼. 그래야 상을 받는 것이지, 중간에 막 성질 난다고 집어 던져버리고 막 욕해버리고 막 이래버리면 상이 없어요. 상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것은 첫째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2차 3차 가고 음란한 데 가고 이러면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군대 가서 사단장은 누구하고 화투 치는 거 제일 좋아합니까? 군목하고 치는 걸 제일 좋아해. 군목은 항상 화투를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장이 부르면 가가지고 같이 막 쫙 펴가지고 막 이렇게 넘기고 말이죠. 그것도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이제 뭐 별스타나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여기 군대 교회에서는 장성 표시를 잘 안 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밥 먹을 때도 틀립니다. 감사 기도하고 먹습니다. 요즘 점점 감사 기도가 짧아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고상함이 있습니다. 고상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모르는 엄청난 세계를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만 모르는 이야기를 막 하면요, 굉장히 신경질 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 하나 두고 우리 한국말로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신경질 내요. 그럼 영어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영어로 이야기를 해줘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뭐 회개라는 말도 있죠, 뭐 거듭난다는 말도 있죠, 뭐 재림한다는 말도 있죠. 못 알아듣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자기들은 기도를 못 하는데, 기도를 하잖아요. 자기들은 노름을 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질투를 하는 겁니다. 질투를 해요. 부인들은 남편보다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까 예수의 예자만 나오면 막 눈이 빡 돌아가지고 막 살기가 등등하면서, 왜 내 부인인데 내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냐? 예수는 누구냐?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칩니다. 저 자식이 질투심은 있어가지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시키면 안 해요. 싸우려고도 안 하지만 안 합니다. 고분고분하지가 않아요. 아첨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미움을 받습니다. 막 상사가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상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무슨 기도 내용인지는 모르죠. 저는 빨리 지옥으로 데리고 가라는 건지 뭐 그냥 마음이 변해라는 뜻인지는 모르지만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박해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박해를 한 번도 안 받고 상처라는 걸 한 번도 안 받고 고난도 한 번도 안 당하고 이거는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는 증거입니다. 천국 못 가는 증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화병도 생기기도 하고 우울증도 생기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달고 나갈 훈장인 겁니다. 훈장이고 상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서 이런 우울증의 상급, 암의 상급, 또 뭐 여러 가지 상급, 여러 가지 이런 훈장을 달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상한 갈대와 같고 연약한 가지와 같은 저희들에게 물을 주시고 또 따뜻한 온기를 주셔서 자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도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아직까지도 풍성하지 못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것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묵묵하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자와 같이, 표범과 같이, 곰과 같이 나중에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